반주기는 잘렸는데 3절이 있어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전쟁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이 군사로 부르셨어요. 예수의 좋은 군사로. 여러분, 우리는 전쟁에 지금 참전 중인데 때때로 군인들이 휴가 갈 수 있고 외박도 허용되지만 그 외에는 규율을 따르고 정말 목숨 걸고 싸워야 군인 정신이죠. 전쟁 누구랑 싸웁니까? 남편이랑 싸우고 아들이랑 싸우고 엄마랑 싸우고 동생이랑 싸우고 친구랑 싸우고 상사랑 싸우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전쟁 중입니다. 엄마랑 싸우고 친구랑 싸우니까요. 근데 우리는 영적 전쟁,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수요일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지만 오늘은 잠시 휴전입니다. 다음 주에 재개합시다. 선악과를 따먹지만 안 했어도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고, 우리가 여러분 다툴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후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또다시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되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금 기회를 주신 거죠. 또다시 따먹으면, 아무리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줘도 또다시 계속 따먹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은 차라리 지고, 여러분 영적 전쟁, 마귀와의 싸움 정말 싸워서 승리합시다.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에 화려한 것, 어떻게 해서든 재밌는 것으로 우리를 패배시켜요. 그래서 많은 목사, 성도들이 있는데 예배는 드리지만 누구에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드리고 있고, 그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뭐를 모르면 우매무지한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사국한 흠이 있는 마귀 새끼들이어서. 여러분, 마귀 따라 지옥 가요. 이기지 못하면.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비록 교회는 못 오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일주일째 지금 경과를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멀쩡합니다. 혹여나 마음 가운데 목사님 아파야 계속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저희 아이들도 오늘부터 학교 갔어요. 어제까지는 학교 안 가고, 어제 신속학원 검사했는데 음성 나오고 해서 학교 선생님하고 문의해 봤더니 뭐 학교 보내라 그래서. 저희는 괜찮은데 이제 김정 지사님 계속적으로 지금 양성 평점 받고 계속 출근 못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시운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돌아오는 주일날은 우리 모여서 예배합시다. 이렇게 뭐 회사도 가고 학교도 가는데요, 그렇죠? 뭐 가족 중에 확진자가 있어도 학교 나오라 그러고, 그리고 출근도 당연히 본인이 확진되지 않는 한 출근도 할 수 있으니까요. 어찌되었든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이런 질병의 소문들이 더 확산될 겁니다. 나쁘면 나빴지 좋아지진 않아요, 이 세상이. 물론 코로나 끝나면 잠깐은 이제 뭐 좀 마스크 벗고 다니고 할 수 있겠지만 또다시 또 자연재해가 오고 또다시 정말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점점 더 죄악이 간영해지고 그만큼 지구도 병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안주하고 이 땅을 바라보며 살 것이 아니라 천국 가서 영원히 코로나도 없고요, 사망도 없고요, 시험도 없고요, 영원히 휴가만 있는 천국 가서 1년 365일 휴가인데 지금보다 많이 벌고 월급이 더 세요. 천국 가면 땡까 노는데 저는 확실합니다. 땡까 노는데 이 땅에서 그 누구 연봉보다 세요. 지구상에서 가장 연봉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어찌되었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야 합니다. 이 세상은 몸살을 앓을 거고 땅과 하늘은 불바다가 될 거고 주님 오셔서 이제 심판하실 터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지만 오늘은 부르심의 목적,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냐, 그 부르심의 목적을 알고 부르심대로 살아가십시다. 베드로서 1장 10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아멘. 여러분, 11절 뭐하면? 이같이 하면.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다.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십시다. 어떻게 하면? 10절에 보시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지.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왜 불렀어요? 여러분, 부르심의 목적 있지 않습니까? 경찰을 부르고 소방차를 부르고 내지는 엄마를 불러요. 엄마 불러요. 왜 불러요? 엄마? 뭐 할 때 엄마가 입에서 나와요? 엄마, 나랑 같이 어디 가요? 내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 엄마, 내가 좋은 옷 사드릴게. 엄마, 나오세요. 이게 아니라 엄마, 나 뭐 필요해. 엄마 나 너 돈 줘. 엄마. 여러분, 어떤 자녀가 선호하는 자녀입니까? 뭐 할 때 부를 때? 필요한 거 사달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같이 있고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뭐 하라? 교회 나와라? 헌금해라? 나 먹여 살려라?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셔서 하나님 먹여 살리라고, 헌금만 하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 나오고 헌금하면 다 되는 줄 알아. 아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헌금한다고 그게 부르신 대로 산 게 아니라 무엇이 부르십니까? 이같이 해야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데, 로마서 1장 1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위해, 그래서 이 복음 성경에 약속하신 것인데 3절입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뭐하게 하나니? 여러분, 믿는 것만이 아니라 믿어 뭐하게 하나니?
계속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아멘. 6절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고 7절에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셨어요. 성도로 예수의 것으로. 그런 자에게 7절에 뭐를 주시냐? 은혜와 평강. 아멘. 이 땅에 살면서 은혜가 있어요. 막 돈 버느라 바쁘고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막 싸우고 다투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인생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쉽게 벌어요. 재밌게 벌어요. 돈의 목적인 사람은 돈을 어렵게 벌거든요. 돈이 목적인 사람은 참 힘들게 벌어요. 왜요? 벌어놔도 그게 양이 안 차거든. 더 많이 벌려고. 근데 돈의 목적이 아닌 사람은 먹을 양식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면 이 땅에 살면서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시편 97편 10절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거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그 거룩한 기념에. 아멘. 그래서 어떤 자? 성도에게 뭐를 주시냐? 빛을 뿌리고, 여러분 기쁨을 뿌립니다. 아멘.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성도로 부르셨거든요. 성도로 부르셨어요. 성도에게 주님이 뭐를 주시냐? 빛과 기쁨. 37편 27절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여러분 어떤 자가 성도입니까?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는데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데 27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해야 성도예요. 교회 다닌다고 성도입니까? 나 아무 교회 성도야. 그러면 교회 오면 성도라 부르고, 성도로서 1년 동안 열심히 살면 이제 집 사주고, 교회가 집값도 비싼데 교회가 집도 사주고, 그 다음에 집사 좀 한 2, 30년 하면 이제 총도 사주고 건 사주고, 그 다음에 우리 순복음은 글쎄요, 순복음에 여자 장로님이 있는 교회도 있지만 어찌됐든 장로 주고, 그리고 여러분 단계별로 그렇게 직분이 올라가요. 성도는 맨 말단. 성도는 그냥 교회 다니면 무조건 성도님 불러요. 물론 그렇게 부르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장로가 성도가 안 되기 때문에 지옥 가요. 목사도 성도가 돼야 목사가 자격이 있어요. 성도가 단지 교회 다니는 칭호가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 몇 명이야? 우리 교회는 성도 몇 명일까요? 우리 교회는 성도가 몇 분일까요? 하나, 둘, 셋. 수를 셉니다. 하나님이 세네요. 우리는 산술적으로 몇 명 세, 집사 몇 명, 이 조그만 교회 전도사 두 명 있고, 이 조그만 교회 장로님 있었는데 지금은 잠깐 방학하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수를 세세요. 그래, 니네 교회 한 200명 있는데 그 중에 성도가 한 명이네. 그 중에 성도 아무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교회 성도 몇 명일까요? 성도는 누가 성도입니까?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린다고 성도가 아니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자. 그래서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31절에 마음에 뭐가 있는 자?
하나님의 법. 그런 자가 성도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건 뭐예요? 마음 먹고 행동하죠. 사람이 생각을 하고 마음 먹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에 먹었어요. 행동하기 전에 이 마음 먹은 게 하나님 말씀과 다르면 그 마음을 접는 자가 성도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둔 자.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살 때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마음을 먹고 실행하는 자가 성도. 그런 자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평강 주시고 또한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시편 85편 8절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급에서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도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지금도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가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아멘. 성도에게 뭐를 말씀하시냐? 여러분, 성도에게 뭐 말씀하세요? 화평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성도입니까? 망령된 대로? 예전에는 어땠어요? 성도가 아니었어요. 악을 행했어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도가 됐다면 이제 뭐 하지 말아라? 옛사람 다시 예전에 행하던 거 행하지 말고. 여러분, 어떤 자? 경외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냐? 계속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은은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그래서 하나님은 10절에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어떤 자? 진리. 그리고 하나님은 화평을 주십니다. 어떤 자? 의를 행하는 자. 여러분, 뭐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을. 13절을 보시면 의가 주의 앞에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뭐를 보고 좋은 것 주고 화평 주시고 긍휼을 베푸십니까? 우리가 하는 우리가 사는 삶. 그래서 성도에게 좋은 거 주시는데 어떤 자가 성도라고요? 악을 행하지 않는 자, 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계속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아멘. 9절에 성도들아 여호와를 범하는 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와, 진짜 성도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망령된 대로 안 돌아가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맛을 보여주세요. 무슨 맛? 은혜가 충만하고요, 삶에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고, 그리고 삶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허무하게 그냥 또 해 떴으니까 또 출근해야 되고 학교 가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또 퇴근 시간 되면 집에 와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TV 봐야 되고 술 먹어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막 의미 없는, 그렇게 그냥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마음에 평안이 있고 재밌는 삶.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니까요, 맛을 맛있어요. 삶이, 인생이.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셨습니까?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셨어요? 아니면 엄마가 맛있는 거 사왔어요? 어찌되었든 여러분, 맛있는 건요 잘 먹어요. 그런데 맛없는 거 주죠? 안 먹어요. 누가? 누가 나한테 그래. 어떻게 알았어? 사모님이 음식을 하면
애들 입맛에 맞춰서 좀 싱겁게 하면 나는 안 먹어. 그리고 내가 한 소리 하지. 한 스푼 더 넣으라고. 그럼 사모님이 내 말 들을까 안 들을까? 내 말 들어요. 그래서 내 입맛에 맞게끔 간을 맞췄거든. 내가 잘 먹었어. 얼마나 뿌듯해 사모님. 그쵸? 내가 잘 먹으면 그 모습 보고 뿌듯하지. 근데 애들은 막 짜네. 어찌되었든 여러분, 맛을 맛있게 먹어야 돼요. 물론 건강해야, 너무 딱히 먹으면 안 되지만 여러분 좀 맛있게 삽시다. 인생을 이렇게 맛없게 살아. 인생이 맛없어. 막 억지로 살고 팍팍하고 막 팍팍하며 콜라 시원하잖아. 그죠? 술도 못 먹는데 우리 콜라는 좀 봐줍시다. 맨날 먹으면 안 되지만 어떻게 피자 먹는데 그 물 먹으라 그래. 맥주도 못 먹는데. 그쵸? 콜라는 봐줍시다. 어찌되었든 좀 맛있는 거 먹어요. 맛있는 거 먹어야 살맛이 나지. 안 그래요? 인생도 좀 맛있게 사세요. 재밌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잘 들으세요. 교회 안 오고 하나님 경외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죠? 절대로 하나님은요 기쁨 안 줘요. 절대로 하나님은 만족 안 줘요. 공고하게 살다가 지옥 보내요. 근데 어떤 자? 힘들고 피곤해도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은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십니다. 자녀가 잘 되고 말 잘 듣고 착하고, 그리고 사업이면 사업, 남편이면 남편, 마누라면 마누라. 정말 여러분 범사가 형통합니다.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요. 어떤 자에게? 성도에게. 어떤 자가 성도입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라고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 경외함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자?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겠다. 그게 뭐냐? 12절. 여러분 13절 보십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 계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이런 자들이 성도입니다. 아멘.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좋은 거 주세요.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혀 악한 말하고 비난하고 남을 헐뜯고, 아무리 상대가 열받게 하거나 아무리 상대가 얄미운 짓을 해도 그렇다고 막 입을 열어서 막 이 사람은 이렇네 저렇네 불평하고 회방하고 비방하면요 성도 아닙니다. 예배드리면 뭐예요? 헌금하면 뭐예요? 악한 말을 여러분 일삼으면, 다시 보세요. 12절에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 원하는 사람. 어떤 사람? 혀를 악에서 금하며 입술을 계산 말에서 악을 버리고 뭐를 행하랴. 아멘. 신명기 33장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피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 가운데 강림하시는데 오른손에 무슨 율법이에요? 그냥 물에 탄, 그냥 뜨겁지 않은, 그냥 냉랭한 말씀이 아니라 정말 불같이 뜨거운 말씀. 근데 그 뜨거운 말씀을 뭐 하는 자? 듣기 싫어하고, 여러분 도망가는 자는 성도 아니에요. 누가 성도입니까? 3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뭐를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뭐를 명했으니 야곱의 총회에 이거 미리 안 해놔서 안 하려고 했는데 답답해서 안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주님의 수중에 있는데 주의 발 아래 앉아 뭐를 받아요? 그런데 무슨 말씀입니까? 아멘. 불같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주의 발 아래 앉아있는 자들이 성도. 그런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고 그런 성도에게 주님이 장수하여 복을 주시고 성도에게 천국을 주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성도에게 이 땅에 살면서 은혜와 평강 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성도에게 천국도 주신다. 근데 누가 성도냐? 주의 발 아래 앉아 뭐를 받는. 그런데 무슨 말씀? 아멘. 여러분 불같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듣기 싫고 행하기 싫어도 이게 성경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여러분 따르는 자, 그런 자가 성도, 그런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그런 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권사님이십니까? 전도사님이에요? 목사? 집사님입니까? 여러분 성도가 돼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등이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치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선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은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방과 나주리라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서신을 보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제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유모가 자녀를 뭐하는 것처럼 기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이 사도 목사가 성도들을 뭐했다? 복음으로만이 아니라 목숨까지 줄 정도로 사랑했다. 그러면서 10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려. 아멘. 여러분 우리를 뭐 하셨습니까? 부르사 그분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려고. 아멘. 여러분 그분의 나라에 뭐하게 하려고? 이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를 부르셨어요. 천국 가게 하려고. 그래서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뭐하노니?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는 것만이 아니라 뭐도 합니까?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위로만 해주고 권면만 해줘요 목사가. 그런데 경계를 하지 않으면 아비가 아니고 스승이에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선생은 많대 아비는 적어요. 사도 목사는 많은데 복음으로 여러분 유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13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경계의 말씀을 했습니다. 위로만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 목사가 하는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말씀으로 믿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불같은 율법이라 하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전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눈치 보고, 사도 바울이
변질된 복음 전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잘못된 교리 전했겠어요? 목숨 내걸고 율법 가르친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불같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뭐 했어요? 거기 앉아 있어요. 도망간 게 아니라 사람의 말로 안 받고 누구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심지어는 아침부터 언제까지? 저녁 아니 새벽 동틀 때까지. 그래서 유두고가 졸다가 아니 졸고 있으면 너무 피곤하니까 목사가 뭐 해야 해요? 아 이제 그만합시다. 아유 성도님 피곤하군요. 아 이제 설교 그만할게요. 이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안 그랬어. 떨어져 죽어도 너 죽어라 난 전하겠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너 아니 졸고 있어. 떨어져 죽을 것 같아. 아 그러면 그만두고 위험하니까 그만할게. 집에 가서 자. 이래야 돼요? 너 죽어. 나는 전할 거야. 하나님 말씀. 여러분 아침 막 밤 늦게 새벽 동틀 때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조는 사람은 떨어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드릴 때 졸지 말아야 돼. 물론 유도고를 다시 살렸지만 저는 여러분 졸다가 죽으면 살릴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졸다가 떨어지지 마시고.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사람의 말로 안 듣고. 불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듣고 남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뭐해라? 여러분 스승은 많대. 아비는 적어요. 스승은 뭡니까? 그냥 가르치고. 스승은 뭐예요? 지식을 전달해줘요. 그런데 부모는 뭐예요? 단지 지식만 전달해주는 스승과 다르게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생의 바른 인생을 살도록 권변도 하고 경계도 하요. 여러분 스승만이 아니라 아비로서 복음으로 뭐했다? 낳았다. 나를 뭐해라? 본받아라.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설교해요. 고린도전서 11장 보세요.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본받았고 또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뭐해라? 본받아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뭐를 지킴으로? 칭찬. 그 유전이 무엇이에요? 유전.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전통 내지는 족보거든요. 그런데 이 유전, 사람의 유전은요, 사람의 계명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전한 유전은 창세기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이고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이고 예수님의 말씀.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벌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만 된 것을 모르고. 이 구절은 많이 했으니까 빨리 넘어갑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뭐 했습니까? 본받았어요.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그래서 뭐 하십시다? 표대를 향하여. 어디에?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하여.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뭐 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성도로. 말씀을 듣고 선을 행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
이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는 것. 우리가 뭐에 참여해야 합니까? 고난에. 이 부르심 부름의 삶.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게 되지만 포기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지만 감안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는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그 영광은 뭐에 있고 뭐를 생각합니까? 누가 십자가의 원수입니까?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목사인데 뭐를 생각하는 목사가? 여러분 베드로조차도 사탄 소리 들었죠.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 어떻게 육적으로 편안할지 그거 생각하면 사탄이지. 육은 힘들어도 육은 피곤해도 영혼을 위해 살아야 계속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제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뭐 하십니까? 이 땅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두고 이 땅의 것은 다 뭐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고난에 참여하고 우리를 그러라고 부르셨어요. 교회로 부르셨어요. 뭐 하라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복받고 잘 살려고.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라 십자가 제라고 부르셨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로 부르셨고 이 땅에서 평안하고 그냥 막 놀고 먹으라고 한 게 아니라 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게 고난이고 십자가지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낮게 서로 사랑의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여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이 여러 교회의 소리가 치니. 여러분 믿음이 뭐합니까? 더욱 자라고 사랑이 더욱 뭐해야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핍박과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아멘. 우리가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라고 부르셨어요. 왜 고난받아요? 왜 핍박과 환난이 있습니까? 이대로 살아야 되니까. 이대로 안 살면 고난 아니에요.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냥 적당하게 그냥 편하게 합리화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고난이고 십자가인데 계속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해 너희가 뭐를 받아요 또한?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어떤 자가 합당한 자? 하나님 나라의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이 티켓 준다고 표. 어떤 자에게 표를 줍니까? 그냥 교회 나오고 세례 받으면 그 표 그냥 줘요? 무료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져야 돼요.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핍박과 혼란 중에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다시요. 불같은 율법인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6절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우리의 수의 복을 복종 잡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영광을 8절 9절은 좀 외우세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은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이 구절을 설명해 주세요. 믿고 천국 확신 갖고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이 말씀 보여줘요. 예수의 복음을 뭐하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뭐를 주시냐?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안 믿는 자들만이 아니라 복종하지 않으면 여전히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복종해야 돼요. 계속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여김을 얻으시고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아멘. 여러분, 어떤 자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입니까? 성도. 어떤 자가 성도입니까? 불같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불같은 율법, 왜 불같은 율법입니까? 그만큼 뭐야 하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으니까요. 이 말씀대로 살려면 고난이 있으니까요. 막 세상에서 동떨어지게 외롭게 막 이단 소리도 듣고 이대로 안 살아도 돼. 그냥 교회만 다니면 돼. 그러면 여러분 핍박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가. 그렇게 설교하죠. 그러면요 교단에서 가만 놔둬요. 그런데 누구를 가만 안 놔둬요? 가짜가 진짜를 핍박합니다. 진짜 복음을 전하면 마귀가 가만히 안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그 목사 핍박하는데, 그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자에게서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아멘. 뭐를 기뻐한가? 선을 기뻐한가?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 성도, 뭐를 행하는 자? 똑같은 말씀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어요? 진리를 뭐하여? 진리를 믿고 더하기 성령의 뭐하게 하심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 얻습니까? 뭐 더하기 뭡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즉 예수 피. 예수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란, 여러분 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란 예수 피로 거룩하게 한 것 플러스 뭐까지 믿습니까? 진리를 믿어야 뭐를 얻어요? 하지만 어떤 자들, 여러분 거짓 목사들, 악한 자의 임함은 누구 역사를 따라? 마귀의 역사를 따라 능력이 있고 표적이 있고 기적이 있어요. 교회가 커요. 성도가 많은데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커도 뭐를 전하지 않으면,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11절 하나님이 뭐를 주사? 유혹을 주사 뭐를 믿게 하심은 겉의 눈으로 보기에는 저 목사가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 능력 있다. 여러분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따라가지만 그 목사가 뭐를 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심판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유혹을 주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 이유는 뭐냐?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려고. 진짜 믿는 자, 진짜 진리를 믿는 자, 그냥 교회만 다니고 가짜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는 자 걸러내려고 하나님이 큰 교회 내지는 유명한 목사 많이 심어놨어요. 물론 크고 유명한 목사가 천국 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크든 작든 뭐를 선포해야 합니까? 진리를 선포하려면 핍박하고 해야 해요. 저 같은 경우도 큰 교회 이력서 내고,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 갈 수는 있겠죠. 막 순복음에서 큰 교회 부목으로 담임 목사는 힘들겠지만 저는요 좀 가방끈이 짧거든요. 대학원 졸업하고 유학을 갔다 오고
박사학위 받고 그 스펙 보고 이제 막 대형교회에서 이제 청빙을 하는데 저는 안 갔어요. 외국 가면 뭐해? 나쁜 물 먹고 오지.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 가, 난. 대학원 때에도 하나님 말씀 가르쳤으면 열심히 공부했어요. 하나님 말씀 안 가르쳐요. 상급 학교로 갈수록 신학대학, 그 다음에 신대왕, 그 다음에 뭐 박사학위, 쭉쭉쭉 뭐 철학 박사 뭐 될수록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서 더 깡통이니. 어찌되었든 여러분 큰 교회에 가서 이력서 내고 나 뽑아주세요. 그럼 뽑혔어. 그러면 제가 뭐 설교합니까? 성도들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야. 거기 제가 부목으로 들어갔어요. 그 설교해. 뭐라고 설교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받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러면 거기 붙어있어 오래. 근데 뭐라고 설교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제가 맨날, 요즘에는 안 해. 요즘에는 이 마우스로 하니까 좀 큰 막대 있을 때에는 그걸로 칼을 가는 신용하니까 이걸로 막 찍어 불에 던준다니까. 만약에 제가 그렇게 설교해봐. 큰 교회에서 저를 저 사람 미쳤어? 와, 뭐 저 목사가 저래? 바로 쫓겨나지. 그런데 그렇게 설교했는데 오히려 성도들이 환영하는 그 교회가 진짜 교회. 그 교회가 커요. 교회가 큰데 그런 목사들을 내버려도 와, 정말 좋은 교회.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하게 하사 뭐를 믿게 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거 믿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왜 버리려고? 진리 따라가지 않고 율법 따라가지 않고 그냥 설렁탕 좋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우리를 뭐 하셨습니까? 부르셨어요. 뭐를 얻게 하려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여러분, 이 편지와 가르침은 누구의 편지, 누구의 가르침이겠습니까? 바울의. 그 말씀 지켜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전한 것만이 아니라 성경 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뭐 해라? 지키라. 여러분, 14절에 우리를 복음으로 뭐 하셨습니까? 왜요? 어디 들어가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 그래서 뭐 해라? 말씀을 지키라. 17절까지 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이루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아멘. 선한 일과 선한 말 해야 합니다. 이게 성도고, 이러라고 우리를 불렀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려라, 성가대 봉사하고 재정부장하고 차량 운행하고 이러라고 부른 게 아니라 뭐 하라고 부르셨습니까? 선한 일을 해라, 선한 말을 하라. 아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십시다. 선을 행하십시다. 선한 말을 하십시다. 그리고 뭐 하십시다? 하나님 나라 합당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